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런 제목이네요.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불편하고 어색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고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가 진행되겠는데요. 제가 없는 중에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네, 이제 기억이 좀 날 거예요. 하늘에 사는 선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목욕하는 날이 있었어요. 나무꾼에 의해 목숨을 건진 착한 이 사슴이 아주 순진한 총각 나무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지요. 나무꾼은 한 선녀의 옷을 감추고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의 옛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자기가 아내의 옷을 감추었고 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당신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자신의 날개옷을 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진 남편이 옷을 내어줍니다. 선녀는 그 옷을 입고 아기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나무꾼이 아내와 자식이 보고 싶어 하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두레박을 타고 다시 나무꾼도 하늘에 올라가서 아내와 자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땅에 계신 어머니가 그리워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그래, 하늘에 속한 사람은 끝내 하늘로 가는 거고 땅에 있는 사람은 끝내 하늘로 내려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구나. 해석이 좋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이며 축복인지 아세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도피성.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도피성 만들어 놔서 도피성에 가면 잡히지 않았잖아요. 네, 구약 성경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단강 근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죽였을 망정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남이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공적으로 인정된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이거 막강한 특권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이민 오는 사람들,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고 있지요. 여러분, 한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좋은 여권인지 아세요? 세계에서 여권 지수 순위가 대한민국 여권 2등입니다. 2등. 독일하고 똑같고 2등. 미국보다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아요.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다니까요. 우리나라 여권 지수 2등. 제가 제 아내하고 여행을 가면 제 아내는 미국 여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과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동일하게 입국을 하게 되면 미국 여권은 차단을 당하는데 한국 여권은 그냥 패스. 뭐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을 좀 싫어할 수밖에 없지. 전쟁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돈 많잖아. 과거에 우리 괴롭혔잖아. 돈 내고 들어와. 그래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나는 그냥. 대만에 들어갈 때도 미국 사람은 돈 내고 가야 되고 나는 그냥.
터키에 들어갈 때도 터키에서도 나는 그냥 미국 사람은 돈 내야 되고, 와, 한국 여건이 더 좋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한국 사람으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교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참 중요한 용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얼굴 색깔이 조금 까맣다고 흑인, 하얗다고 백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두 가지 인종밖에는 성경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가장 큰 축복은 첫째, 정죄가 없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반드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죄를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있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정죄, 죄목이 선언되고 그에 따른 형벌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 무죄가 선언되었다. 인간의 가장 큰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으니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저 뒤에 34절 가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보고 말씀했어요.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니?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현행범으로 끌려온 죄인이지만 예수 앞에 나온 그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기에,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받았기에 오늘도 그 예수를 높이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이런 찬양 불렀지요.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죄의식에서 벗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죄의식을 갖고 살지 마세요. 죄의식을 갖고 사는 게 양심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기준이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고 안 믿으면 정죄함이 있는 거고. 그래요.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의식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어두움을 사랑하면 그것이 정죄라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이것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성령께서 나를 맞이해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의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살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사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오늘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인도하시는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오늘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 안에서 그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시니까 의식을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딴 집에 사는 한 소년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누가 데려다 줘야만 학교를 갈 수 있을 만큼 깊은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학교를 가는 일이 참 위험한 길이었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담대한 아들로 키우고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는 혼자 학교에 가야 한다. 그리고 혼자 학교를 보냈습니다. 곰이나 맹수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 두려움이 있었지만 혼자야 학교를 가기를 시작했어요. 갈수록 무서움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거의 익숙해져가는 어느 날 숲을 지나가는데 곰 한 마리가 나타나 소년을 노려보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순간 뻥! 하는 총소리가 나면서 곰이 쓰러져 죽었어요. 소년의 아버지가 숲속에 숨어 있다가 총을 쏜 거지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들이 학교에 갈 때 총을 들고 뒤에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도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홀로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추적하시고 관리 감독하시며 필요한 시점에 내 삶에 개입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계속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 그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성령 충만으로 사는 비결,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4절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그 영,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죄의 본성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나의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이 타락한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의 부패한 이 본성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서 습관적으로 나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저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또 다른 그의 책에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방법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어요. 자, 첫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니, 성령을 소멸시킨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성령을 꺼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이 타고 있는데 촛불을 하고 불면 초가 꺼지는 것처럼 그 꺼진다는 의미, 그게 소멸치 말라. 우리 한국말에서는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다양하게 깨우침을,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그 음성 무시하지 말라. 요즘 말로 말하면 쌩까지 말라. 성령께서 다양하게 음성을 주십니다. 예컨대 기도하라, 말씀 보아라, 봉사하라, 헌금하라, 용서하라, 헌신하라. 근데 싹둑 잘라먹고 무시하는 것, 성령을 꺼버리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게 어떤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두 번 내가 성령을 소멸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 얘는 말해도 안 듣는 애야, 말할 이유가 없지. 그 얘기는 굉장한 손해라는 것이죠. 성령이 나하고 상대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신 것처럼 내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거의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왜? 성령께서 나와 거래를 안 하시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 하나님도 근심하시나? 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상대하실 때 인간처럼 상대하신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상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근심 걱정하셔요. 왜? 내가 성령에 의하여 살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면 우리 하나님도 근심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죄짓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과 짝하여 가기 좋은 세상, 다시 말하면 죄짓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별 감각이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나를 떠나가십니다.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지만 나와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믿음에 있어서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미지근하고 성령의 어떤 음성도 못 듣고 그냥 성령과 나와는 거리가 먼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기에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점점 약하여지게끔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짓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돈이면 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라. 따라 행하라.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함께 살아가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법적으로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 좀 복잡한 말인데요. 2인칭,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수죠.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은 지금 현재 명령, 지금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행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적인 용법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늘 사랑과 충성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좋아하고 내 마음이 하고 싶어하고 내 발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영어로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그런 뜻이죠.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런 게 있네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심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정말 기쁩니다. 부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축복을 받아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뭘까?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둘이 어떤 차이일까? 제가 그 주석을 보면서 해석을 보려고 했더니 이 둘을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참고서가 없어요. 같은 문맥 속에 있으니까 같은 뜻으로 해석한 주석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그 원어를 찾아가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내가 따라가야지 하고 내 의지가 강조되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성령에 의하여 사는 것은 더 한층 믿음이 더 추가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하여 행동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따라 행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쉬운 방식은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더 높은 영성이 추구되는 신앙의 차원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나를 성령께 맡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앞에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나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겸손과 낮아짐의 상태 속에 있을 때에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내 자신을 죽이고 완전히 나를 성령께 맡긴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참 멋진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맡기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냥 맡겨야 되는 거죠. 어떤 남자가, 어떤 형제가 교회 다니는 자매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자의 집이 몹시 가난했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녀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여자친구와 그 엄마와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자친구의 엄마가 에휴 얘야 이제 먹을 게 없다. 어떻게 해? 이대로 죽어야 하나?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죽긴 왜 먹어? 왜 죽어? 먹을 게 없으면 있는 거라도 팔아야지. 그러다 보면 먹을 게 생기겠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아요. 남자가 깜짝 놀랐지요. 가난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마트로 뛰어가서 쌀과 고기와 계란을 사가지고 여자친구 집으로 왔어요. 또 그 순간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이젠 내가 봐도 먹을 게 없네. 없어? 이제 없으면 죽어야지 별 수 있나? 이제 끝냅시다. 그 순간 이 남자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면서 죽긴 왜 죽어 이 바보야. 내가 결혼해서 먹여 살리면 되잖아. 왜 바보같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야. 소리를 치는데 여자친구 엄마하고 여자친구가 멍하니 쳐다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총각이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 여자친구하고 엄마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대사가 정말 오해할 만해요. 에휴 얘야 진짜 먹을 게 없네. 어떻게 해? 이대로 죽어야 되나? 엄마 죽긴 왜 죽어? 먹을 게 없으면 있는 거라도 팔아야지. 그러다 보면 먹을 게 생기겠지. 엄마 이젠 내가 봐도 먹을 게 없네. 뭐 없으면 죽어야지 별 수 있나? 엄마 이제 끝냅시다. 말 돼요? 이 고스톱이 끊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한국 사람들은 몇 명만 모이면 금방 고스톱판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신 상갓집에 가도 돌아가신 분의 덕을 기리기보다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옆방에서 고스톱판을 벌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 도박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재산이 날아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래 세상 문화 단절하기가 참 어렵구나. 또 그 세상 문화 속에서
나를 죽이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세상적인 모습과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서로가 반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취하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은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지 마세요. 육체의 욕심으로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지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도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축복의 인생을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꽉 차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일으키는 사탄의 영은 슬그머니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들, 나쁜 악한 습관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하지 말고 등등보다 오히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 드리십시오.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게 성령께 겸손히 나를 드리면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며 말씀 주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